안식이 사라진 시대, 평안이 사라진 시대에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압제와 고통의 세월로 눈물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지금 어떻습니까? 민족이 고난 가운데에 있으니 그들도 고난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불임 여성이었죠. 불임 여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눈물의 갑절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요. 기억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지금 이 눈물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 이 부러지짐의 자리, 희망을 빼앗긴 이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서 지금 비로소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여전히 불가능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자리가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찾아갔죠. 그리고 삼손의 출생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자, 지금 이 불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죠. 그죠? 그 조건이 일명 나실인 규례였지 않습니까? 나실인 규례는 민수기 6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즙, 생포도, 금포도 열매,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모든 날 동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됐죠. 그죠?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 나실인 규례의 시간 속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그 어떤 부정한 것과도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금지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규례들이 나실인 규례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 나실인 규례의 조건들을 지켜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온 모든 기간이 전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간을 정하고 여호와께 속건제로 예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민수기에서 나실인은 자발적이고 또 한시적으로 행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한시적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나실인이 서원하는 이 목적이 있었겠죠. 그죠? 나실인 서원의 목적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행위였지요. 포도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나는 지금 근신하고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별한 자 나지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일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행동의 표시가 바로 나실인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목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들도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격한 제사장 규례를 지금 내가 지키고 따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사장 아론의 아들 그 유명한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그죠? 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비록 아론이라 할지라도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음식도 먹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규례를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나실인이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자발적으로 서원했습니까?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서원했습니까? 예. 부모가 서원해서 삼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인 서원이 아니라 비자발적 서원을 한 것이 삼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7절에 가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비자발적인 서원으로 삼손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됐던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엄격한 규정을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삼손이 태중에 있으니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둔 규칙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 서원이라는 규칙 아래에 삼손을 세워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그 압제의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삼손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있는 규칙, 룰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무엇이 됩니까?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여기 목적이 나오죠, 그죠? 나실인이 된 목적이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실인으로 구별한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나실인 혹은 히브리 말로 나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지르라는 것은요, 신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구별되어진 자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나실인은 사무엘 선지자와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졌지요. 그래서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 자신의 평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나실인 서원 때문이었죠. 오늘 성경은 삼손이 나지르로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성도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땅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하루하루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룰이란 말이에요. 규칙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무엇을 향해서 죽었어요? 땅의 것을 향하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룰로, 그러한 규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세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시 일으키심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생명에 대하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룰이다, 이 말입니다. 규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요, 이런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성도가 서야 할 룰에 머물 줄 아는 성도, 또한 성도에게 합당한 삶의 자리에 설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에레츠죠.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샤마임이었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응답이죠. 여러분, 그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마노아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싶어 합니다.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누구에게 드리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러분, 다만 한 분 여호와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돈을 예배하고 세상의 권력을 예배하고 세상의 관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 인생의 기준을, 룰을, 규칙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노아가 또 묻고 있죠.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1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내 이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묘자라.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필리라는 용어입니다. 이 필리라는 것은 오늘 19절로 또 가보십시오. 19절에 가보면 어떤 용어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렸죠, 그죠? 그랬더니 무엇이 일어났어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18절에 나오는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것은 필리라는 용어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9절에 나오는 이적이라는 용어는 페레라는 용어예요, 페레. 그런데 이 필리와 페레라는 용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페레, 필리라는 것은요, 원더풀이다 이 말이에요. 경이롭단 말입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필리와 페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묘자와 이적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노아와 그 아내가 염소를 번제물로 드렸더니 20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단 불꽃에 휩싸여 함께 올라간지라. 함께 올라갔습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지금 여기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21절 하반절을 가보십시오. 21절 끝부분을 가보니까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을 기적을 통해서 마노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참된 알미 깨달아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을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기적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적은 무엇입니까? 제단에서 불이 올라갔어요. 그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불꽃과 함께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라져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노아의 눈이,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고 고통과 눈물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리어졌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희망이 임하고 있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절, 2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참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룰이에요. 규칙이란 말이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애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애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애가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이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사기는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 그 많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두운 시대에 구별된 삼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어두운 시대에 삼손이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로, 나지르로 여러분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다른 사사들을 일시적으로 혹은 먼 거리에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다면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지르로 살아가야 될 삼손의 이야기이지요.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 삼손은 이스라엘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유난히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오늘 삼손은 4장 가운데 무려 4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14장 6절 말씀에도 나오죠. 15장 14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16장 20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떠났더라.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삼손이 구별되어진 자로, 삼손이 나지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룰이 있었는데 그 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기적적으로 잉태되어졌고 삼손은 기적적으로 선택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의미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이스라엘의 그 눈물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널푸른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부러워하고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삼손을 부러워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믿음의 길에서 오늘 이 시대의 나지르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지요. 놀라운 부름이지요.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적의 사람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 나지르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기묘한,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널푸른 공동체, 또한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